면에 있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앞에 선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앞에 선 사람. 주님 앞에 선 사람. 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에 미국 서부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삼촌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 삼촌이 일터에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는 삼촌을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그러나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의 삼촌을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란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자기의 삼촌을 살리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자신에게 있는 재산 1달러가 전 재산이에요. 1달러를 들고 상점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파시나요? 하나님 살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거절하면서 바쁜 상점에 와서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은 절박한 거예요. 자기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야 하는데 상점마다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해가 지금 뉘엿뉘엿 쳐서 저물어 가는 때예요. 이제 69번째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파시나요?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사려고 하느냐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서 자랐는데 지금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의식이 없다. 근데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그러면 네가 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딱 네가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선반에서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수를 그 소년에게 안겨주죠. 이 소년은 음료수를 안고 열심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삼촌하고 큰 소리를 불러 외치죠.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대요 라고 합니다. 그때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골 마을에 전용기를 탄 최고의 의료진들이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해서 살려낸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다 마치고 나니까 병원비를 치료하는데 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용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비행기를 통째로 내서 그 의료진을 싣고 와서 치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나왔겠냐. 근데 거기에 한 메모가 있어요. 억만장자된 노인이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 메모지의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죠. 간 곳은 어떤 곳인가? 자기 조카가 음료수를 샀던 가게. 내 어른은
멀리 이제 여행을 떠난 후였어요. 아주 엄청난 갑부였는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끔 상점에서 장사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신실한 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당신은 훌륭한 조카를 두었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불한 1달러는 당신의 병원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고 그 돈으로 산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어린아이가 가게 상점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파느냐 물어도 어느 누구 대답 하나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69번째 그 상점 주인은 그가 찾는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그 병원의 의료진을 전용기에 태워서 그 사람을 치료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70명 정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70번 정도는 이야기해 봤나요? 그것도 힘들다면 나 자신에게 날마다 70번 이상씩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성숙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시는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노래가 하늘 높이 퍼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쁨의 시인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고 또 기억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시를 기록하고 있죠.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면서 또 그 일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선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소년은 하나님을 사러 갔다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기이한 물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이 한계를 넘고자 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주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늘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늘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정결하게 갖추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예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성결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모든 행함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세상에 똑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구별된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선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은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죠. 그러나 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자신들과 교역하는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중단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헤롯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헤롯이 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갑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헤롯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설하는 것이 신의 소리다라고 극찬을 하죠. 일종의 아부성으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하자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앉아있는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영적인 감각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신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여기 왔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신처럼 모시려고 제사를 할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너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와 전체 우주 만물이 순응하며 질서를 지키는 원리를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장로님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입추가 되면서 그냥 날씨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면서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되는 이 폭염이 언제 끝나나 했더니 지금 가고 이제 가을의 선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무엇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느냐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나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번 아니라 700번이라도 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택정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입어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가 없이 성결하여서 늘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별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고마우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